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완행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만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 우리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불러 태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 정결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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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소서. 성령의 불러오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도의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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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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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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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시간 불러 태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러 임하소서. 성령의 이 자리에 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이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슴 뜨거운 찬양과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에 또한도 참된 빛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정치인을 판단하며 부정적 입술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한마음으로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을 이기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와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전파로 생명을 살리며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 미움과 원망, 거짓과 미혹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납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나라 정치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들이 되어 정파적 야심을 버리고 진정한 나라 민족을 위한 사명감으로 성숙한 판단력과 분명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평화를 위한 준비는 계획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끌어갈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들이 속히 일어나 이 나라를 강건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천에 오신 세범사학을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훈련과 제자훈련과 제자대학 각종 훈련과 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모임과 매일 전도사역 기도사역팀과 릴레이 기도팀과 수요일 커피사역팀 사계 현장 속에 불같이 강력한 성령 임하시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복음이 전파되어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고 열매 가득 넘치는 기쁨이 있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보의 힘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선교사도 잘 준비되어서 속히 파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교회 재정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아버지 사업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사배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주셔서 사배날로 번성하고 창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려 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너나 할 것 없이 기쁨과 감사와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최후의 분단국인 한반도를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이 거쳐서 복음으로 총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을 덮고 있는 가난과 모든 어둠의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린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칠변하다 하여 주시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목양사역의 성령 충만으로 능력의 말씀과 권세의 말씀이 늘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자들 심령 속에 녹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오늘의 예배 속에 마가다락방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며 함께 목사님과 하루에 동참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과 꿈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서 찾아 칭찬받는 귀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찬양대에 영감 있는 찬양과 안내위원과 지방봉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인데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앞에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은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교회 본고차로 교회 예배 오시게 되는 분들은 본고차가 바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주차도 예배당에 하지 마시고 올라오시면 올라오셔서 쭉 저기를 돌면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식사 봉사를 예배당에서 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목장과 동산별로 그 동초등학교에서 뒷문으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옆곡 공원이 있는데 거기 데크도 많고 공원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무 그늘이나 이런 데서 또 정자에서도 함께
돗자리 펴놓고 식사할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따뜻한 봄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다 전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또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와서 전 가족 예배로 부활절 예배, 종료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저희 해보니까 뭐 나는 치킨을 좀 싸갈게요. 나는 뭐 샐러드를 좀 만들어 갈게요. 이래가지고 다 조금씩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먹으니까 이게 엄청 푸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한번 모임을 하면요, 자기가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갖고 오잖아요. 어느 뷔페 식당 부럽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목자들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기대를 해요. 맛있는 음식이 그냥 쫙 족발부터 시작해서 쫙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메뉴가 겹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카톡방에서 내가 가져올 메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야외 파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즐거운 파티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목장에 지금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이 있거나 좀 이렇게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저랑 같이 하시죠. 다음 주에 안 넘어가실 것 같다고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더 안 넘어가나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섭렵하셔서 같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우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개나리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요. 실은 말고요. 맞아요. 자, 우리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오늘 저녁 때부터 여기 있는 걸 다 포장을 합니다. 싹 몰아가지고 피아노도 포장하고 드럼룸도 포장하고 한 다음에 다 뜯어내니까 먼지가 엄청납니다. 오늘 밤 저녁 때부터 이 스피커 다 떨어뜨리고 하면서 색깔을 싹 바꾸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예배당을 우중충한 느낌을 없애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천정이 높아질 겁니다. 한 1m 정도 올라가는데 이 귀한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재정의 4분의 1 정도가 선교비로 나갑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정을 선교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 예배당 장비를 좀 다 개비하고 이런 걸 좀 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목적 헌금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종잣씨가 돼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주시면 봉헌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괜찮고요.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당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멘을 세 사람이 하네요.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기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지만 그래요. 자, 그렇게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 봅시다. 됐다 이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11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를 새롭게 사귀어서 아주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를 하다가 이 아가씨가 갑자기 뱃속이 안 좋더니 방구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단둘이 있는 지금 시간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다가 너무 난감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사랑해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방구를 딱 끼려고 생각을 했어요. 실행을 딱 하고 자기야 사랑해 라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큰 소리를 말해주세요. 사랑해. 시작. 사랑해. 그래요. 방구 소리 안 들렸어요. 그래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사랑이 너무 작아가지고 방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근래에 제가 가까운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쩌다가 그분이 직장에서 요즘 보시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는 것 같다. 무언가 돌파하려는 열정도 없고 욕심도 없이 그저 하루 8시간 일하려 하면서 무엇인가 더 이상을 하려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저 성취욕이 별로 없고 그저 자기 사생활에 몰입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이 말에 다 이렇게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빈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정영진 작가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시대유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요즘 MZ세대가 쓰는 신조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을 비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속에 이런 얘기 있어요. 워라벨이 뭐냐 하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워크는 일이죠. 라이프는 자신의 인생이고요. 그러니까 일과 생활의 삶의 밸런스를 맞춰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처럼 죽을 똥 살똥 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잘 잡아서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죽도록 일만 하다 끝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인 겁니다. 물론 시대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작가가, 정영진 작가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30, 40대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로켓을 발사할 때 로켓이 발사돼서 출발해서 지구 중력을 극복하고 올라가서 중력권을 벗어날 때쯤 될 때까지 그 로켓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연료를 다 쓴다는 거예요. 이 무게를 지탱하면서 중력권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적은 연료를 가지고도 고도를 유지하면서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 모든 연료를 다 소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30대가 힘들고 어렵고 저녁 때마다 마치 기절할 것 같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건 어느 세대나 다 똑같이, 누구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소진할 정도로 마치 오늘 잠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일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 30대 사람들이, 이 30대가 우리 시대의 20, 30대가 꿈을 꾸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삶의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겠지, 내일 내가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꿈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지요? 여러분, 오늘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워라밸을 지키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꽝 넘어지면 쉽게 절망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동기와 힘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삶이 쉽게 넘어지고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멀쩡할 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환란이 왔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꿈꿀 수 없는 사람, 아니 꿈이 없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오늘 워라밸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가진 사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꿈의 사람이라 불리는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붙잡고 끝내 이기게 하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꿈꾼 대로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펼쳐서 주보 3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적는 난들이 있죠. 같이 보시면서 적으면서 또 따라오시면 더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꾸는 사람은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펼쳐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쭉 끌어가 볼 텐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채색옷이라는 단어는 뭐와 같냐면 우리말로 하면 색동저고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색동옷을 입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얘는 아예 일하고는 담을 쌓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집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들의 미움을 더욱 사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내 꿈을 꿨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해요? 뭐야? 그럼 네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거야? 하면서 비웃기 시작하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나를 형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눈치라고는 1도 없는 애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얼마나 막가는 인간인지가 보입니다. 지금 워낙에 버르장머리 없이 컸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런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더욱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꿈은 마치 왜 형제들의 미움을 받지요? 이 꿈이 요셉이 모든 가족들의 왕이 되고 가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존심 상할 수밖에요. 오죽하면 형들이 또 혼을 낼까 봐 야곱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야곱이 나서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너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냐 하면서 입단속을 합니다. 오죽급했으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면 이 꿈이 뭐가 되죠? 현실이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기근 속에 있는 가족들을 살려내면서 자기가 가족들 앞에 절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말이죠, 꿈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걸 얻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는,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자는 동안 머릿속에 일어나는 현상,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은 과대망상이나 몽상,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해요. 그 중에 희망이나 이상의 의미인 꿈이라는 것은, 즉 목표, 비전이 뭐죠? 내가 눈앞에 내다보이는 장래 상황들,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장래 상황들,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바로 그때가 뭐래요?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꿈이라는 게 뭐 네 가지나 되네요. 여러분, 성경은 이 개념을 다 함께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해요? 요셉은 실제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게 요셉의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되게 하고 그 꿈대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자신이 밤에 꾸는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말해서 성경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이자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이 반드시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지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그는 잘 버텨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잘 버텨냅니다. 그게 무엇이죠? 나중에 가보면 그가 꿈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신을 배신하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명이에요? 10명이 와 있는 거예요. 자, 꿈에 볏집단 몇 개가 자기에게 절했어요? 11개입니다. 별과 그리고 해와 달까지 온다면 아버지, 어머니까지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게 꿈인데 지금 10명의 형제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요셉이 뭐랍니까? 형제들을 자꾸 부추겨내가지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데리고 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이 총리가 요셉인 걸 알게 된 자기 형들이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낸 거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꿈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말입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꿈대로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채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끝까지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고, 지하 감옥에 음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들어간 그곳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꿈을 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대는 근로기준법 강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부족해요. 왜요?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 일자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요? 그랬더니 아니 8시간 이상 일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200 몇십만 원 말고는 300만 원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잔업이 늘어가고 일을 많이 해야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일하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무엇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하는 것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태는 우리에게 오직 오늘과 현실을 위해서만 살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더 큰 꿈을 꾸지 말고 오늘을 즐기고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만족하고 워라밸을 지키면서 내 오늘의 일상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한 생애를 그렇게 보내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꿈꾸는 사람들이 없는, 정말 꿈꾸는 사람이 희귀하게 보이는 이 시대에 오늘 자신의 삶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삶을 뛰어넘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임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승길 장로님께서 장로 임직을 받으신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는 교회 장로 임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장로 임직을 위해서도 물론 안수집사 권사도 임직을 합니다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직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내 어깨에 멍에를 메우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멍에가 뭡니까? 소가 목과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나무를 떡 걸치지요. 그래서 목에 걸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다가 끈을 달거나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뒤에다가 쟁기를 걸어서 소가 가면서 소가 어깨 힘으로 밀어서 쟁기가 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뒤에 마차를 끌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멍에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멍에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임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임직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내 모습과 내 삶의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여러분 한계성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직자는 오늘 내 모습, 오늘 내 손바닥에 뭐가 들려있는지 이것의 한계, 가진 것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내일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믿음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 내가 갈 수 있는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자꾸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길이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의 삶이었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을 뛰쳐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먼 광야길을 향해 나갑니다. 뭐죠? 오늘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붙잡은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비록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모세야, 네가 그걸 좀 해라. 하나님의 꿈이 마음에 확 도착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손에 딱 쥐어주시면서 가라 하실 때 그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이 꿈을 꾸며 갑니다. 수많은 환란이 옵니다. 거절이 옵니다. 배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능력을 쥐어주신 것 붙잡고 계속 꿈을 꾸면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찬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꿈속에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꿈을 꾸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모든 죄의 짐이 풀어져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통,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할 만큼 엄청난 꿈을 꾸신 분이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인생 말년에 꼬부라진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꿈을 꾸며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 날려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현실에 안주하는 삶, 이 정도면 됐지라고 적당한 자리에 있는 삶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길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꿈을 꾸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처럼 일하신 분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우리를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의 삶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담론들을 다 짓밟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꿈꾸게 하고 계십니다. 편리하고 안락한 현실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꿈꾸며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꿈을 꾸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때는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늙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러더니 뭐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애는 없고, 그리고 막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하다가 이스마엘도 나오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년에는 네 품에 아기가 안겨 있을 것이다. 네 아기가 안겨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사라입니다. 사라, 이 당시 여인은 아기를 갖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100세까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실수를 하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 이게 아니었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리고는 꿈을 다 접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기가 생긴다.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말해야 됩니다. 여보,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네.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라도 같이 들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말하면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각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 양반아, 정신 좀 차려. 우리 얼마나 노력했어. 이 나이 먹도록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현실에서 받은 수많은 아픔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꿈이 없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꿈을 접으면 내일의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편한데 내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일 무엇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은 희망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은 오늘과 다르지 아니한 지루한 또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절대로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꿈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맞지만 이렇게 부담스러운 꿈을 우리가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꿈을 가지긴 가져야 되겠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같이 나눠봅시다. 두 번째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첫 번째, 우리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꿈을 꾸게 하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뭐라고 쓰면 돼요? 이상하게 써야 됩니다. 만들어 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죽 지루해 하시면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지요? 한번 얘기를 좀 가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꿈을 꾸게 하신 요셉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눈치 없는 철부지 아이였습니다. 그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그 뒤에 넘어가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17살짜리 철부지 아이였습니다. 그렇죠? 오죽 아버지가 응석바지로 키웠는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고 형제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알았다면 형님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형제들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감정이 좋지 않은 형들에게 자기 꿈을 막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형님들을 다스리고 우리 가족이 나를 섬기게 된다라는 어조의 말을 조심성 없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뭐라 그래요?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여러분, 미움 받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욱 미워했대요. 얼마나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미운데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더욱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의 모습을 가만히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눈치 없는 고약한 철부지의 모습인지를 알게 되죠. 아주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상한 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종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 형님들이 코앞에 왔을 때 형님들에게 복수한다거나 아니요,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옥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감옥에 보내십니까?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변화가 됐나 하고 가만히 소급해 보면 형님들의 배신으로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5절을 보실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막 일이 잘 되고 보디발한테도 은혜를 입고 막 이랬잖아. 아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5절에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 요셉은 지금 굉장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막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게 만드시고 막 초자연적 역사로 막 일하시고 이런 게 지금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뭔가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17살짜리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호실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 대소사를 맡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집안에는 나이 먹은 종들도 오랫동안 보디발 밑에 있던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했는지 보디발이 17살짜리 아이를 총무로 삼고 자기가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았다 말할 정도였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 철부지 괴팍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뭐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그 다음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먼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도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한 민족이 돼서 여러분, 모세 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내신 이 요셉이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의 내면 세계가 변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괴팍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있던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더니 요셉을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큰 능력으로 막 일이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성으로 애굽을 다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사를 받으면서 애굽의 정치 체제를 다 배워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집중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성품을 손보시고 눈치 없는 고약한 철부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꿈이 형통하고 즐거운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많아서 참 새벽 기도 때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여러분 중에는 제 어린 시절까지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참 모나고 자신감 없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을 일했어요. 부교육자로. 그리고 그 전에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하면서 10년을 일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 20년을 부교육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돼서 2년 차쯤 되었을 때, 1년 이제 막 넘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이미 두 날개를 접목해서 10년 차쯤 한 상태였고, 교회는 변화가 더디고 성장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가 바뀌어서 리더십이 바뀌고 오랫동안 했는데도 딱히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비전도 흐려지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성도들은 두 날개가 싫다고 목사님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스스로에게 괴로워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본질을 회복하는 게 맞고 이게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인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의 리더십은 이게 한계인가 보다 하면서 깊은 자괴감에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새벽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지금 저기 우리 건반 연주자가 앉아있는 저 자리가 제가 늘 기도하던 자리였어요. 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너 왜 구석에 숨어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세미한 음성으로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 왜 구석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니? 아니에요 하나님,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걸요? 저는 지금도 제일 앞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넌 지금 숨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저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보는데 제 자리는 제일 앞쪽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도가 잘 된다는 이유로 벽에 붙어 있었고, 사실은 한쪽에 숨어 있는 저 자신의 뱃속에 깊이 들어있는 자신 없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 10년, 부목사 10년, 담임 목사가 이제 되었는데 저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 부교육자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게 습관이 들어왔는데, 성도들을 섬긴다는 핑계로, 담임 목사님께서 드러나야 된다는 핑계로 늘 뒤에 숨어서 습관적으로 책임 없는 자리에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뒤에서 돕는 것이 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뭐니? 기도하는데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니? 뒤에서 서포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뒤에서 달래주고 얼러주고, 그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일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니? 책임을 지고 방향을 말하고 앞서가면서 길이 아닌 길로 간다면 호통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가 아니니? 부담스러워도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올바로 살으라고 말해야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실이 부담스럽고 좁다고 스튜디오스처럼 승객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일을 한다면 비행기는 누가 몰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종석을 내려와서 여러분 스튜디오스처럼 식사를 나눠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제 마음과 자세를 꿰뚫어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던 내 모습이 드러났어요. 나만 모르던 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다가 방석을 깔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하늘로 향하고, 그렇죠? 그 엉덩이를 하나님이 보실까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봅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철에 기도 때 여기 올라와서 안수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 뒤에서 황소바람이 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1시간쯤 앉아서 기도하면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 없는 사람, 그저 나의 부족한 모습 가지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말해라. 부담스러워도 가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길을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힘을 이때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저는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갑니다. 누가 제 앞에 얼굴에 침을 뱉어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꿈을 주셨어요. 부담스러워서 멍해 같은 거 쓰고 싶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당신을 그 꿈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당신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꿈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전하실 때 불평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 번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임직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을 앞두고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임직자의 기본 조건들이 있죠. 뭐 이런 사람 제자대학을 수료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기본 조건이 뭐죠? 주일 성수. 이거는 서리 집사 직분 조건도 넘어갑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의무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가정을 다스림과 언행심사, 이런 것들은 기본 조건들이죠. 거기다가 물론 우리 교회는 여기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제자대학 졸업 이런 것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11조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11조가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입니까? 내가 1000원 벌었으면 100원이 11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속 도전을 주시는데 도전을 회피하다가 임직에서 나중에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세울 수가 없죠. 자격 조건에서 딱 미달이 되는데 가장 기본 조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주권을 내어드리는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직자 명단에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그 임직 때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임직에 저 부족한 거 압니다. 우리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일꾼이 되도록 불러주십시오.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머리를 디밀고 들어옵니다. 알아요, 목사님,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열정을 내서 같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임직을 받았어요. 자기 부족한 거 다 고백하고 도전으로 받고 변화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임직을 받고 지금도 열정으로 제일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도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꿈이 성취됩니다. 요셉도 그 일을 위해서 도전을 받을 때 그 도전을 이기고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그 꿈을 성취해 또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실 때 절대로 도전을 회피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그 도전을 받을 때 원망하지 않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꿈꾸게 하십니다. 마음에 열정을 주십니다. 거룩한 욕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요셉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변화의 자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이 요셉의 능력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눌리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부족해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위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회피하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적당한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전을 받아들이고 일어나게 하소서. 회피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회피하지 말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회피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그 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 다 잊어버린 이유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잊어버리고 내일이 없는 자로 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이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소서. 꿈을 꾸는 사람은 회피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도 자신의 변화를 향하여
걱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주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꿈을 꾸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는 자리에, 적당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꾸고 계시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하며 서 있던 곳은 아닌지요. 하나님, 너 왜 구석에 숨어있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을 회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용기 있게 나가 변화의 자리에서는 꿈을 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양옆에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주님의 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주권과 삶과 모든 것을 다 담아 여기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도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꽉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